오늘은 6편 참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은 다릅니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가 났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냥 참아라. 화를 내면 너만 손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 넘어가라. 그래서 화가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을 감추고 괜찮은 척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계속 상대를 원망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말을 하지? 지금은 참지만 절대 잊지 않겠다.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 이것은 화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화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눌러놓은 것입니다. 반면 알아차리면 화를 억누르지도 않고 화나는 대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다.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 일어나는 몸과 마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화를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지만 알아차림은 화를 있는 그대로 비춰봅니다. 참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는 것을 모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화를 느끼는 즉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상대를 모욕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 말과 행동을 잠시 멈추는 것은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문제는 화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기 마음까지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화를 느끼는 나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화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눌러버리면 겉으로는 참았지만 마음은 화와 계속 싸우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화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가 일어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절제입니다. 그러나 화가 있다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억압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에서 필요한 것은 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고 화가 말과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겉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일어난 뒤 표정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방식을 표현 억제라고 설명합니다. 실험 연구에서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감정과 관련된 신체 반응까지 반드시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교감신경계의 각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기분 장애가 있는 참가자들 감정 수용 집단과 또 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비교한 연구에서도 자극을 보는 동안 두 집단이 느낀 고통은 비슷했지만 이후 회복 과정에서는 수용 집단의 부정적 정서가 더 낮았다고 합니다. 억제 집단은 심박수가 증가하는 반면 수용 집단은 감소하는 차이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화를 참으면 반드시 병이 생긴다는 단순한 뜻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 표현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공공장소나 직장에서는 즉시 화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정을 감추는 것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었다고 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계속 따지고 몸은 긴장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있다면 화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초경에서는 화를 없다고 하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성냄이 있을 때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이 없을 때는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도록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가 있을 때 화가 없어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먼저 화가 있는 마음을 화가 있는 마음으로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화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현재 마음의 상태를 사실대로 압니다. 나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위에 자기 비난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수행을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화가 나는가 하고 생각하면 부끄러움과 실망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면 말합니다. 지금 화가 있구나. 화가 일어나니 몸이 이렇게 긴장하는구나. 이 화가 말로 나가려고 하는구나. 화와 싸우지 않고 화를 아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화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를 알아차리는 것과 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화를 쏟아내는 것도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참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나는 대로 표현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실 뿐입니다. 화를 속에 담아두면 안 되니까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소리 지르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가 말과 행동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과 화를 쏟아내는 것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화를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억누르는 사람은 화를 밀어내고 쏟아내는 사람은 화에 휩쓸립니다. 알아차리는 사람은 화를 밀어내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화가 몸과 마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라보면서 해로운 행동은 멈추고 필요한 행동은 선택합니다. 절제와 억압은 어떻게 다를까? 억압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면 안 된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된다. 상대에게 싫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절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강하니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이 상태에서 말하면 상태를 해칠 수 있다. 마음이 가라앉은 뒤 필요한 말을 하겠다. 겉들어 보면 두 사람 모두 그 순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억압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감정을 인정하되 행동을 선택합니다. 억압하는 사람은 언제 말할지 정하지 못한 채 계속 쌓아둡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지금은 멈추지만 필요하면 나중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아닙니다. 화를 알고 선택하여 말하지 않은 것인지 두렵고 힘이 없어 말하지 못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가 화가 났지만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원망이 쌓입니다. 나는 항상 참기만 한다. 저 사람은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줄 안다. 이렇게 참는 일이 반복되면 어느 날 작은 일에도 큰 화가 터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가 너무 강해서 잠시 대화를 멈추는 것 같은 것은 다릅니다. 지금은 감정이 너무 올라와 있어서 바르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화가 관계를 더 손상시키지 않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안정된 뒤 다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화를 가라앉힌다는 이유로 필요한 말을 계속 미루면 또 다른 억압이 됩니다. 알아차림은 말하지 않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을 공격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구경에 보면은 마부는 화를 억누르는 사람인가에서는 솟구치는 화를 달리는 수레를 붙잡듯 제하는 사람을 참된 마부에 비유합니다. 이 가르침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달리는 수레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붙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화가 난 줄도 모르면서 화가 나는 대로 말한다면 수레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수레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수레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마부는 수레의 움직임을 알고 방향을 조절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화가 해로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화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절제가 있습니다. 둘째, 화가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절제만 있고 알아차림이 없으면 억압이 되기 쉽습니다. 알아차림을 말하면서 절제가 없다면 화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수행에는 알아차림과 절제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욕은 괴로움을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욕을 중요한 수행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욕을 상대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말 없이 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지마 니까야에 보면 토배 비유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거친 말과 해로운 행동을 만나더라도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미움에 물들지 않으며 자애와 연민을 유지하도록 훈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상대의 폭력과 잘못을 허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정오에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폭력과 학대가 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과 마음속 정오를 키우지 않는 것은 함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욕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자극하더라도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의 주도권을 화에게 넘기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화가 시키는 대로 복수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인욕입니다. 그리고 참된 인욕에는 마음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거저 견디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안고따라 니까에는 원망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자해, 연민, 평정, 주의를 거두는 방법, 업의 주인이라는 성찰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참음이 단순한 감정 억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를 속에 넣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려 괴로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연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에게 주의를 계속 기울일수록 화만 커진다면 잠시 관심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이 지은 행위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굳이 내가 심판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아차리면 화를 관찰 대상으로 바꿉니다. 알아차리기 전에는 내가 곧 화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한다. 화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생기면 조금 달라집니다.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워하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를 밀어내고 있다. 그 싶은 충동이 있다. 화가 나 전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난 하나의 마음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지만 화가 내리는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참는 사람과 알아차리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상대가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계속 상대를 미워합니다. 화를 쏟아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삽니까?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알아차리는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을 봅니다. 그 말을 들으니 화가 강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말하면 공격적인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춘 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된 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하신 말은 저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인격을 비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알아차림은 화를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화가 난 상태에서도 사실과 경계를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해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행동을 멈춥니다. 화가 강할 때는 해결하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이것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결과를 막는 절제입니다. 두 번째로 몸에서 화를 알아차립니다. 가슴이 뛰는지 얼굴이 뜨거운지 턱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호흡이 거칠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몸의 감각을 느끼면 생각 속에서 상대와 싸웠던 마음이 현재의 경험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마음의 상태와 충동을 합니다. 화가 있다.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당장 따주고 싶은 충동이 있다 하고 알아차립니다. 충동이 있다고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동은 일어났다 변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네 번째, 필요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지금 말해야 하는지, 잠시의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지, 나중에 대화해야 하는지,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행동이 나와 상대에게 불필요한 해를 더하는가? 화를 없앤 뒤에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있어도 알아차림과 절제가 있으면 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억누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질문해 봅니다. 다음 질문을 통해 지금 참는 것이 억압인지 지혜로운 절제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화가 난 나를 나쁘다고 비난하고 있는가?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일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일까? 지금은 멈추더라도 나중에 필요한 말을 할 계획이 있는가?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상대를 벌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 화가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가? 이 화를 쏟아내지 않고도 내 입장과 경계를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화를 빨리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화를 숨기지 않고 화에 끌려가지도 않으면서 바르게 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 점검을 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호흡을 잠시 알아차립니다. 화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용서하거나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화가 있다면 화가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어디에서 화가 느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얼굴이 뜨거운지, 목과 어깨가 굳어 있는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화를 알아차리고 있는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가? 화를 느끼는 나를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이 화는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 행동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지금은 말하지 않은 것이 지혜로울까? 나중에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화를 쏟아내지 않고도 내 마음과 경계를 전달할 수 있을까?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단지 내 안에 화가 있구나. 나는 이 화를 없애지도 따라가지도 않고 알아차릴 수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참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은 다릅니다. 억지로 참는 사람은 화를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화에 휩쓸린 사람은 화를 밖으로 쏟아냅니다. 알아차리는 사람은 화가 있음을 인정하되 그 화가 말과 행동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은 아무 말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마음을 잃지 않고 악한 말과 행동을 멈추며 필요한 일을 바르게 선택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일어날 때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화나는 대로는 모두 표현하지도 마십시오. 먼저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화를 누르지 않고 쏟아내지도 않으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화를 잡는 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를 알아차리는 데에는 힘과 함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 참음은 억압이 아니라 절제가 되고 절제는 인욕이 되며 인욕은 나와 상대를 해치지 않는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6번째 참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다릅니다를 했습니다. 또 다음 편에서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